자, 먼저 이 청년은 조금은 일반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일반 사두개인들은 고사하려고 달려오는데 이 청년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17절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먼저 이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꿇어 앉으라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켰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도 이 청년을 향해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 그랬어요. 이런 단어들은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는 사람은 이런 단어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동그라미 치고 반복적인 단어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의 갈망하는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정말 구원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좀 더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킬 걸 다 지킨 거예요. 주일도 참석하고 11조 내고 뭐 할 거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뭐 봉사하고 하여간 율법에서 얘기한 걸 다 지킨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여기다가 요거 추가하면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다 팔아라. 그리고 뒤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게 하늘보화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하늘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청년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황금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지 구약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 한 가지 추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새 길, 새롭고 산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다음에 적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본문 관찰을 좀 더 해볼게요.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다음 두 번째는요, 아예 재물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간대요. 처음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두 번째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첫 번째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다시 again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 부자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요. 보세요. 뭐가 차라리 더 쉽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바늘기란 말씀은 영어로 이제 eye of needle, 바늘의 눈, 이게 바늘귀라고 하잖아요. 그 바늘에 있는 군형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은 바늘귀 문이라고도 보통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그 당시 있었던,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주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늘귀 문은 뭐냐면 이런 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성벽이 있는데 문에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혔을 때 밤에 낙타를 가지고 온 상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들어갈 수가 없대. 이
조그만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은 그래도 좀 커요. 작은 문들이 많아요. 그걸 바늘귀 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문이 통행금지 때문에 잠긴 다음에 누구든지 급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짐을 내려놓거나 다이어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킨 결과를 유대인들은 물질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는 기복주의라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믿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내가 병이 걸리거나 내 자녀가 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있으면 죄값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해요.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니, 눈이 먼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기다 다 대입을 한 거예요. 가난해도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유정과 변질된 율법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사로 구원의 표징으로 삼은 게 4가지였어요. 첫 번째, 죄송해요,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는 구원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아멘. 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이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또 나이도 들어버리면 노인도 물건의 대상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죠. 남자로 태어난 것, 건강하게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네, 부자로 태어난 것, 이것이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변질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가 볼 때는 이 관원은, 부자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엔 관원, 청년, 부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상징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자죠, 유대인이죠, 부자죠, 관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등장인물이 부자지만은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본질은 뭐냐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변질된 사람이 만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여신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진의라는 것이죠. 자, 이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우리는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예수님께 말한 질문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 묵상했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PPT 띄우지 말고 여러분 한번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절을 보면서 무엇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저는 2가지를 쳤어요. 내가와 무엇을. 그렇습니다. PPT를 봐보시죠. 내가 무엇을. 이 사람의 주어는 계속 누구죠? 나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만이, 도달해야지만이 마치 토익 점수 올라가는 것처럼 이 정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나인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킨 만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지킨 만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2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뭐죠? 무엇을 하여야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 그러고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해요. 굿 사마리탄.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을 한다면은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행위적인 믿음이 이 사람에겐 율법적인 믿음이 깔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 청년님 마음속에는 이 율법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부자이자 청년이자 유대인이자 남자이자 관원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랍비였고 남자였잖아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 말씀을 따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 율법은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is,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구원의 계획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단계를 한번 더 가볼게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말씀에 한번 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변질을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말씀으로 봐볼게요. 2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재물이 여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어가 됐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마치 숨겨져 있는 주어인 거예요. 앞에 재물이 많은 거로지만 이 말씀 때문에잖아요. 그래서 원어에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슬퍼서 떠났다라고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니까 먼저 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부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너 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부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고로가 뒤에 나오고 먼저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물이 걸림이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보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는 울상을 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든 비유가 뭐냐 하면 낙타와 바늘기입니다.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기라는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비유가 나오면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비유는 이 비유를 근간으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유가 뭐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모든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낙타와 바늘기도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냐? 씨를 뿌리면은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질 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모습이, 내 땅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밭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길가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길가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두 번째 밭이 뭐라 그랬죠?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돌짝밭은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그 다음 말씀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죠? 재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재물로 인한 염려예요. 근데 이 말씀의 구조가 보통 3중 구조로 나오면은 보통 말씀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 말고요, 그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가운데 있는 말씀, 재물의 유혹이 가운데가 있으면은 앞에 거 뒤에 거는 염려와 결과와 이런 어떤 연유 이런 걸로 이제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 가시덤불이에요. 사실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재물의 유혹이, 재물 때문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우리는 청년들도 여러분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돈 한번 황금 대박 치고 싶지 않아요? 이 재물의 유혹이 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프루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은 뭐냐면 이 성경의 개역 성경에 재리의 유혹이라 해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리의 유혹. 이게 뭐냐면 돈으로 이익을 삼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즉 돈이 동사형이에요. 명사형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보다 더?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결국은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돈을 보는 눈이 명확하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힌트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꼭 재물을 얘기할 때 부활한 단어를 꼭 가져와요. 이게 모든 예화에 어김없이 있어요. 예수님이 돈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 돈 관리 잘해야 된다, 너 재물 많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죽기 전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 보화가 무언지를 말씀하기 위함이 보화와 재물을 꼭 비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1절을 읽으면 여기 힌트가 있어요. 21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란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화가 뭔가 하늘에서 나에게 돈을 준다는 말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보화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났어요. 근데 주님은 보화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원어로도 보화와 재물은 다를 거라는 건 추측할 수 있죠. 이 보화란 단어가 바로 데사우로스란 단어예요. 데사우로스. 이 데사우로스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보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보물단지예요. 혹은 곡간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곡간이나 보물단지로 번역됐으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대사우로서 뭐냐면 보화예요. 근데 이 보화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쓴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다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그물 치는 비유, 뭐 땅에 묻힌 보화 다 얘기하세요. 그 비유는 뭐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비유인 거예요. 비유는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가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장차 제자들이 될 모습이잖아요. 이 땅의 서기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곳간에서 그 데사우로스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을 것이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곳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화가 누구냐? 그 보화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마지막이 너희가 하나님과 이때에 나오는 것이 재물이에요. 이게 마모스, 맘몬. 그때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보화를 잃어버리면 필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 27절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구원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여신 구원이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 주님은 고난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세요. 사람이 만든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구원이다.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 성경에 남자만 구원받고 건강한 사람만 구원받고 어디 부자가 예수 하나님을 잘 믿은 증거라는 게 어디 있느냐? 건강 병들면 그러면 아니냐? 왜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묶어뒀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자기 의회와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이 맞춰진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율법은 예수님 오심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이 새 언약이시고 예수님만이 보화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이 단락에 읽지 않았지만 31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부자들,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갇힌 자들이 오히려 나중되고 소외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이방인이고 객가 고아와 과부된 자가 먼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신 구원이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내 민낯이 드러나, 주님 제가 길가입니다, 주님 제가 돌짝밭입니다, 주님 제가 가시떨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옥토가 됨을 깨닫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한 주간 또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